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그 안전 문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제 18명, 오늘 14명. 예전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가 확연하게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면역력이 생겼는가 봐요.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변이가 일어났죠.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미크론인데 막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델타보다 치명률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래서 뭐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고요.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열심히 건강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2년도 좀 코로나19가 좀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마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이제 몇 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거 어쩌하면 좋냐라는 그 죄에 대한 무능력함, 자신들의 무능력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회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마침 작년 마지막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고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3월 달인가요? 22년 형량을 받았거든요. 22년. 그러니까 그 만기를 채우면 그 나이가 87세예요. 87세. 근데 이분이 4년 한 9개월을 살고 지난 12월 30일 자정부로 이제 사면 복권이 되어졌는데요. 약 17년을 사면받은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거 제 삶을 설교하는데 이게 좋은 소스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 또 형을 선고받은 자, 형의 선고에 의해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게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예, 이 권한에 의해서 이 전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사면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부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복권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3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방송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라보면 판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 권세가 판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단다라면은 그에 걸맞는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면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면은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제3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이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는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의 형벌을 사면해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죄의 형벌을 사면해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가 죄의 싹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죄의 싹스. 아니,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살아가는데 무슨 사망이야. 살아있는데. 이 사망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예. 격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해요? 사면을 해주죠. 사면이 아니라 풀어주죠.
자유의 몸을 줍니다. 얘는 뭡니까? 복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 형벌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격리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서 사는 것이 바로 제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격리돼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죄의 형벌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죄의 형벌인 겁니다. 그것이 죄의 형벌이에요. 다른 게 죄의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뭐 번개가 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유리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의 자리. 일상이 어떤 자리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다. 그게 죄의 싹시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디서 추방을 당하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격리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아담의 일상은 어떤 자리예요? 일상의 자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쫓겨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예요? 죄의 형벌인 거예요. 그것이 곧 죽음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귀. 그러니까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함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 사함을 받는다라는 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바라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 말씀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제사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과 제사함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분리, 추방이 죄의 싹시예요. 근데 그 사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복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제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흠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죄의 형벌을 사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사해진 거예요, 형벌이. 어떤 형벌?
분리되어지는 추방되어지는 그 죄의 형벌이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되어진 거예요. 복귀가 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화평하게 됐다라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창세기 6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 괴로워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의 그 은혜의 밖으로 돌아가서 헤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누하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 떠나가셨던 그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 그들은 제 삶뿐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제 형벌, 꼭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삶, 이것이 이제 뭡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당연스럽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사면이 뭐예요? 어떤 사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복귀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입하게 되어지죠. 이게 초대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받아들여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9절 보세요. 사도행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올 때 아직 이제 침례 받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제사함을 주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딱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큰 복인 겁니다. 이게 복귀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오직 했으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귀한 거죠. 이게 여러분이 그나마 인간다워진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뭘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시고 또 앞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니 주변에 예수 믿고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부모와 참 친하게 좋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부모는 동일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으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화목하게 됐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의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삶을 놓치고 살고 계셨단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할 걸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심으로 제 모든 형량들을 사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화목한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한 해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